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았는데, 지난주는 우리 사주년이라서 요한복음에서 조금 떠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죠. 그 전에 우리가 전전주에 우리가 볼 때에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곧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준 것, 그리고 곧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일, 곧 안식일을 범했다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일 생각까지 생겼다고 했는데, 여기는 단순히 안식일을 범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 대로입니다. 곧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친아버지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니냐, 신성 모독, 블레스피미가 아니냐라는 그런 것이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19절, 20절, 21절 보니까 자신의 모든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보고 배운 것이고 듣고 따르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자기 아들이신 자기에게 부여하셨다. 위임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심판,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아들에게 부여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였으며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자의 아들은 뭐죠? 사자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조금 더 유일신 하나님인데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느냐, 그 부분은 따로 내놓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권한을 가지셨는지, 그것이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서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한 일은 전부 아버지의 그 일을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21절에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죽은 가운데서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본받았으며 특별히 이 중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 부여하신 권한 중에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일은 일평생에 많이 살면 80, 90년, 100년 이렇게 살겠죠. 그래 살다가 끝나는 생명입니다. 곧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그 인생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생명은 말하자면 잠깐 다시 살다가 다시 죽을 그런 생명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양복점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3년 전에 양복을 사고는 돈을 아직 안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말해갑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손님. 그때 그 못 낸 돈 이제 갚으시러 오셨군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도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맞추려고요. 이런 상황을 저도 웃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말로 사도성으로 나타내는 말이 있죠. 뭐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이 사도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부정자전, 그죠? 부정자전을 한번 뜻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부정자전이 무슨 뜻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시면 아들도 정시돼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 그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빼닮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이거는 꼭 아들만 말하는 것보다 부모, 자식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유전도 포함되고 그다음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콘라드 로렌츠라는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73년에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기러기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원숭이,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거느리고 전원에서 살면서 그 동물들의 형태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연구 내용을 담아서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을 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분이 발견한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는 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임프린팅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을. 요즘 심리학과 교육하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아래서 각계는 오른쪽기가 지금 저 앞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렌츠 박사입니다. 로렌츠 박사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로렌츠 박사가 연구한 바로 의하면 모든 동물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머릿속에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임프린팅.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물체를 가장 강력하게 인식을 합니다. 곧 어린이 입장에서는 부하가 될 때에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 박사의 장화가 노란색 장화인데 그 노란색 장화를 부하할 때 맨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 노란색 장화를 신고 다니면 저저저저 자기 엄마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프린팅 현상입니다. 동물에 따라서 이 강력한 그 인식을 각인을 하는 시간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오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3시간 내지 16시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가장 강력하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 이 각인 현상, 임프린팅 현상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 자크 페렌 감독이 만든 위대한 비상이라는 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기러기라든지 여러 가지 철새들이 험한 철새들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물학자 그리고 그래서 많은 새들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임프린팅 한 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거를 행글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행글라이드 타고 갈 때 이 로렌츠 박사처럼 그 장화를 신고 이렇게 날고 이 기러기들이 따라가죠.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장면도 있고 이 천재들은 아주 멀리 날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여기까지가 4만 킬로미터인데 이 청둥오리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도 날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먼 여행, 그 먼 여행길을 어떻게 날아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위대한 비상인데 그래서 위대한 비상에 초점 맞추기보다도 임프린팅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임프린팅이 있습니다. 우리 찬선을 보면 제가 때때로 말도 못하고 혼내고 싶어도 혼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웃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하기 곤란한 거는 제가 공개할 수가 없고, 공개할 수 있는 것만 말하자면,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지 않고 계속 차낸다든지, 그게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것은 제가 어릴 때 똑같이 했습니다. 이건 유전자, 아마 유전자 속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몸에 열이 많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불을 그냥 덮지 않고 계속 차넘기는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고 그냥 어떨 때는 혼을 내려고 하루라도 웃음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제 어릴 때 보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혼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타고난 것도 있지만 타고난 것뿐 아니라 자라면서 부모를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내려고 하면 부모의 그 잘못된 버릇 때문에 이 자녀가 잘못된 습관을 가진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혼내기는 혼내지만 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혼을 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롤 모델이 있습니다. 부모나 아니면 형제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를 배워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집안에 부모가 의사다. 그러면 자녀들 중에 의사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많이 나오고 법률가 집안에서 법률가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특별히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롤 모델이 있는 겁니다. 자라면서 이 의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눈에 아주 띄는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로 보면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제가 좋아하는 그 연극배우 전무성 씨 딸 누구죠? 전도연. 전도연. 그 다음에 또 영화배우 최무룡 씨의 아들 최민수. 그 다음에 그 탤런트 김월동의 아들 몰라요? 송일구. 송일구. 요즘 보면 이 대리인에서 연예인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라면서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그 어떤 안기력이라든지 그런 끼가 있어야 되죠. 끼가 있지만 그것도 타고난 끼도 물론 타고나고 동시에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이렇게 부모의 그 영향력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나은 스승이 없다. 그런 말도 있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녀들을 키우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겁이 납니다. 우리 초롱이나 찬선이가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우면 제가 겁이 납니다. 애들이 좋은 것만 골라서 배우면 좋겠는데 나쁜 것도 다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계도 많고 약점도 많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만 보고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두려움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런 결정이 없는 분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달 수가 없는 완벽한 그런 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대로 그대로 보고 배웠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일을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병자를 고친 것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날 하나님 완전히 노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안식일날도 이 우주가 잘 돌아가서 계속 관심 쓰시면서 그 우주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고 또 생명도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낳아주시고 또 거둘 생명 거두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으로 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이것은 휴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고 언제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보고 그대로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병든자가 38년 동안 병들고 고통하고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당연히 그를 고쳐주고 그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살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본대로 배운 대로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아들이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것은 심판할 권세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행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을 예수님께 넘겨주셨습니다. 어떨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권한을 넘겨줍니까? 자식이 말 잘 듣고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 헤아릴 때 그럴 때 권한을 넘겨줍니까? 아니면 심한대로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권한을 넘겨줍니까? 너무나 쉬운 단답형 질문입니다. 예. 아버지는 자식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할 때에 그럴 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안 그러시지만 사람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로는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 찬성이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진심이 아닌데 찬성이한테 너 그러면 이제 따로 나가 살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찬성이가 말 잘 듣는다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따로 나가 살면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은 거죠 그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은 따로 나가 살아라 뜻이 아니고 말 잘 들으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부모님 말 잘 듣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속상해서 하는 말까지 다 들어버리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알아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자기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심판의 권한. 이 심판의 권한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이 두 가지의 부활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29절. 선한 일에 행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아까 죄송합니다. 그까지 닮았어요? 악한 일을 행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그죠?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는 둘 다 부활을 하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심판으로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하나님께서 고유의 권한이신데 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이 오실 때에 아들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전권을 맡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데 우리 재승이가 나중에 다시 영어로 말해줘요. 내가 영어로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재승이가 설명을 해줘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신성모독, 블레스피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 예가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옵니다. 우물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그 성경 구절에서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왜 이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까? 똑같이 자기들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친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동명나라 지켜주시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 뭐냐면 어떤 하나의 술사법으로 아버지 같으신 분 그렇게만 막연하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 친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렇게 불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반응에도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친아들이냐?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느냐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막연하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을 우리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그렇게 했을 때는 신성모독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 유대인들의 관점 이걸 볼 때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느냐라는 거하고 우리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바탕에서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내가에 놀던 개구리가 황소를 보았습니다. 황소를 보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기 시내가에 갔더니요,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커다란 짐승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만큼 크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요, 그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숨을 확 들이마시고 배가 이만큼 나가 이만큼 크더냐? 그랬을 때 이 아들은 이 아기 개구리 입장에는 이 엄마가 이 배 부풀린 이 몸하고 항상은 비교가 안 되죠.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만큼은 턱도 없어요. 훨씬 커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더 힘을 주고 공기를 들이마셔서 이만큼 크더냐 하다가 어떻게 됐죠? 뺑 터져서 죽었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이 엄마 개구리 입장에서는 황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라고 말하는 이 아기의 경륜을 듣고 그 황소의 크기를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본 것 이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개구리만, 이 우화 속에 나오는 개구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가 뭔가의 설명을 들으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생각해낼 뿐이지 그 이상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가? 천국을 가본 사람이 우리 아무도 천국 안 가봤죠? 안 가봤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줄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값진 진주 양자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만큼 그 귀한 것이 천국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버리고 다 팔고도 살 만큼 그렇게 값진 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에 묻힌 보물함을 발견하고 집에 가서 모든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차지하는 것, 그런 것이 천국이다. 또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천국을 설명을 합니다. 천국을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도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묘사를 하지만 그 묘사도 사실상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 태도를 내서 설명을 합니다. 수정과 같다, 황금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황금이지 천국의 진짜 모습은 황금인지 수정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곳에는 가보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본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고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회개하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지 못하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아들 보고 나를 알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옷처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육화, 성육신, 육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revelation,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리벌레이션이죠. 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감춰져 있는 것을 노출시킨다,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감춰진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노출시키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사 전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성천하시는 것, 이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분이,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자기 자신을 내보이기 위해서 보내주신 친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렇지. 그 성경을 어떻게 믿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다빈치 코드죠. 다빈치 코드 영화 나오고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부심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 이건 사실은 2000년 동안 있어온 그런 내용인데, 지금 다시 그것이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그럼 됐는데, 우리가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신성모독인가? 아니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냥 수사학적으로 그냥 부르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저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테크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 가지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크노움이라는 단어는 혈연적인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피를 위하는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또 이 휘오스라는 말은 법률적인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자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이 양 아들이 되었다, 양 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우리에게 양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때 나오는 말이 테크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법률적으로 이렇게 입양돼서 그렇게 아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핏줄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도 다른 집에 입양에 가버리면 제 아들이 아니죠. 법률적으로 제 아들이 아니죠. 혈연적으로는 제 아들이지만, 그래서 혈연적으로 아들인 것과 법률적으로 아들인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지만, 입양하면 혈연적으로는 아들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기를 혈연적으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법률적으로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혈연적으로 아들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핏줄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나오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법률적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아들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혈연의 아들이고 법률적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강조해서 이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이 띄워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사이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하게 보시면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막연히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고 친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권력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 그것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막연하게 뭐냐면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산생의 아빠가 된 저처럼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자기의 신을 아빠라고 불러가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친딸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친아들로 인정하신 예수님을 친아들로 보여주셔서 우리들을 친아들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로 예수님 모델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며 영원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고 배운 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께 친아버지가 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아들로 친딸로 삼아주셔서 친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옵시고 원하는 곳에 있는 아득한 거룩한 그런 하나님 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 그 아빠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아빠께 의뢰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